정구 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 내외 안위 제신진원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 열애 진실의 개법장 진원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나무 약사 유리광 이열애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 문수보살이여 여기에서 동쪽으로 겐지스강 모래알 수보다 10곱이나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름은 맑고 투명한 유리인 정유리이다. 그 세계의 부처님 명호는 온갖 약효를 잘 알고 치료하시는 약사 유리광 이열의 은공 부처님이다. 문수보살이여 그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한 뒤 보살도를 실천할 때 12가지 큰 서원을 세웠으니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 몸의 광명이 뻗어나가 끝이 없이 넓은 세계를 비추고 30 이상 80 종호로서 그들의 몸을 장엄하여 모든 중생이 나와 다름이 없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두 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몸이 맑고 투명한 유리처럼 안팎이 투명하고 그 광명이 널리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며 불길처럼 타오르는 빛의 장엄은 해와 달보다 더 찬란하여 깜깜한 철위산 가운데 깊고 깊은 곳에서도 서로 볼 수 있어 이 사바세계 어두운 밤에 논이는 중생들도 나의 광명을 보고 모두 마음이 열려 온갖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세 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의 살림살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네 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중생들이 삿된 도를 행하고 있다면 그들이 모두 깨달음의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성문이나 독각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도 대승의 법 가운데 안주하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다섯 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모든 중생이 나의 법 가운데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하고 부처님의 삶에 어긋나지 않게 하며 몸과 입과 마음을 잘 다스려 파괴하지 않게 하며 사막도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리라. 설사 어떤 중생이 파괴하더라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정성으로 받아지녀 지극한 마음으로 그 명호를 드러내면 그 자리에서 맑고 깨끗해지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여섯 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불구로서 추악한 모습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며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 안진뱅이, 곱사 등이 문둥병, 미치광이 등 온갖 병고에 시달리는 처지에 있더라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모두가 다 정상적인 몸이 되어 온갖 병이 제거되어 낫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7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곤궁하여 갈 곳이 없고 온갖 병고에 시달리며 의사와 약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잠시라도 나의 명호를 듣는다면 온갖 질병이 소멸되고 집안이 번성하며 재물이 부족하지 않아 몸과 마음이 안락하게 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8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만약 어떤 여인이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여인의 몸을 몹시도 싫어하여 그 몸을 버리고자 할 때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곧 현재의 몸에서 남자가 되어 장부의 모습을 갖추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9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모든 중생이 마구니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또 삿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정견을 내어 신압으로 온갖 보살행을 닦게 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10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국법에 저촉된 중생들이 감옥에 갇혀 목에 씌우는 칼이나 쇠사슬, 채찍질로 극형을 당하고 또 온갖 고초에 시달려 잠시도 편안할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나의 이름을 듣는다면 나의 복덕이나 위엄과 신통이 힘으로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다 벗어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11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굶주림에 시달려 먹을 것을 구하려고 갖은 악업을 짓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나는 먼저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한 뒤 법을 설하여 수승한 즐거움에 머물게 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12번째 큰 서원은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옷이 없는 어떤 중생이 모기나 곤충, 추위와 더위에 몹시 시달리더라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옷을 얻고 보배로 만든 온갖 악기, 향기로운 향, 아름다운 꽃을 마음껏 다 갖게 하여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문수보살이여, 이것이 약사 유리광 열애 은공 부처님이 보살도를 실천할 때 발언한 12가지 미묘한 큰 서원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약사 유리광 열애가 보살도를 실천할 때 세웠던 큰 서원과 그 부처님 국토를 공덕으로 장엄한 것은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부처님의 국토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여 어떤 오염된 욕심도 없고 여인이란 개념조차도 없으며 사막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소리도 없다. 맑고 투명한 유리로 그 땅을 삼고 성문이나 궁전, 모든 행랑, 창문, 부처님의 전각을 장엄하는 장식품이 모두 칠보로 이루어져 공덕으로 장엄된 서방 극락세계와 같다. 그 국토에는 밝은 햇살로 이 세상을 두루 비추는 일광 변조 보살과 하얀 달빛으로 이 세계를 두루 비추는 월광 변조 보살이 있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 가운데 으뜸으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문수보살이여 깨끗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은 그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한다. 또 문수보살이여 중생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인색하고 탐욕이 가득하기에 은혜를 베풀므로써 오는 과보를 알지 못한다. 어리석고 믿음이 없어 재물만 모으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지 않는다. 설사 마지못해 은혜를 베풀 때도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못내 아까워한다. 또 그지없이 탐욕이 많아 재물만 쌓아놓고 자신도 아까워 쓰지 못하는데 부모, 처자, 아랫사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겠느냐. 이 중생은 죽은 뒤에 악귀나 축생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전생에 약사 유리광 열애의 명호를 들은 인연이 있어 사막도 떨어지더라도 이 열애의 명호를 기억하면 곧 그 자리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전생을 아는 지혜를 얻는다. 그리하여 사막도의 고통을 두려워하며 욕망의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남에게 은혜 베풀음을 좋아하고 보시하는 사람을 찬탄하며 재산을 아끼려는 인색한 마음이 없다. 신압으로 자신의 머리나 눈, 손, 발, 피, 살, 몸조차 나누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 것인데 하물며 갖고 있는 재물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문수보살이여 어떤 사람은 세존께 귀의하여 공부하다가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계율과 바른 견해를 지키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계율과 바른 견해를 지니고 있더라도 법문을 많이 듣지 않아 부처님이 말씀하신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으며 법문을 많이 듣더라도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집착하기에 바른 법을 비방하고 마구니와 한편이 된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삿된 견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험난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데 이런 중생이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더라도 일찍이 약사 유리광 열애의 명호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그 부처님 본원력의 위엄과 신통의 힘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도 부처님의 명호를 기억하게 되며 지옥의 목숨이 다한 뒤에는 그 자리에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리하여 바른 견해로 쉬지 않고 정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해 나간다.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출가하며 부처님의 법 가운데 수행을 하고 계율을 범하지 않는다. 올바른 견해로 법문을 많이 듣고 깊은 뜻을 알며 교만한 마음이 없기에 바른 법을 비방하지 않으니 마구니와 한편이 되지 않는다.
신압으로 온갖 보살행을 닦아나가며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된다. 또 문수보살이여 어떤 중생이 탐욕, 인색, 질투 등 온갖 나쁜 마음으로 악업을 저지르며 자신을 내세우길 좋아하고 남을 해친다면 죽은 뒤 사막도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에 걸쳐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곳에서 수명이 다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소, 말, 낙타, 노새와 같은 짐승이 되어 항상 채찍질을 당하고 굶주리며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설령 사람이 되더라도 노비와 같은 천한 태생이 되어 나무 밑에서 힘든 일이나 하며 늘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전생에 약사 유리광 열애의 명호를 들어 그 선근으로 지금 그 명호를 기억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면 부처님의 위엄과 신통이 힘으로 온갖 고난을 벗어나 총명하고 슬기로워 많은 법문을 듣고 항상 수승한 법을 구한다. 늘 좋은 도반을 만나 영원히 온갖 마구니의 올가미를 끊어내니 업이 두터운 무명을 타파하고 강물처럼 흐르는 번뇌를 다 없애어 생로병사와 시름, 슬픔, 고뇌를 벗어나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된다. 또 문수보살이여 어떤 중생은 어긋난 짓을 좋아하며 서로 다투어 재판을 걸고 자신과 남을 괴롭히며 몸과 입과 뜻으로 온갖 악업을 저지르고 늘 이롭지 못한 일만 벌여 서로 해치고 모함하기를 좋아한다. 산, 숲, 나무, 무덤에 붙어있는 귀신에게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살아있는 뭇생명을 죽여 그 피와 살로 야차나 나찰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원수 이름을 쓰거나 형상을 만들어 흉악한 주술로 저주하여 가위 눌리게 하거나 귀신에게 빌어 정신을 잃게 하며 시체를 일으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몸을 상하게 한다. 이 중생들이 만약 약사 유리광 열애의 명호를 듣게 된다면 온갖 악연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모든 일에 자비심을 일으킬 것이다. 서로 이롭고 안락하게 하여 해칠 뜻과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니 자신에게 있는 바 모든 것에 마냥 기쁘고 만족할 것이다. 또 문수보살이여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깨끗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이 팔관 제계를 받아지녀 1년이나 석 달 동안 수행한다면 이 선근으로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 무량수부를 만날 수 있다. 만약 임종할 때 약사 유리광 열애의 명호를 들었다면 8명의 보살이 신통으로 몸을 나타내어 갈 곳을 보여주리니 곧 극락세계 온갖 빛깔의 보배 연꽃 속에 저절로 태어날 것이다. 혹은 이러한 인연으로 천상에 나기도 하니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예전 선근 또한 다 없어지지 않기에 다시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천상의 수명이 다하여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전륜성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 것이다. 그 위엄과 덕이 자제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천만 중생들을 교화하여 10가지 좋은 길을 닦아 익히게 할 것이다. 또는 찰젤이나 바람은 거사 귀족으로 태어나게 되므로 보물이 많아 곳간에 가득하고 얼굴이 단정하며
권속이 번창할 것이다. 총명하며 슬기롭고 건장하며 용맹하여 위대한 힘이 있을 것이다. 만약 못난 여인일지라도 약사 유리광 열애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 지닌다면 뒷날 다시는 추한 여자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문수보살이여, 약사 유리광 열애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온갖 병고를 만나서 시름시름 마르는 병, 학질, 목마름증, 홍토병이나 혹은 가위 눌림이나 귀신의 나쁜 기운에 휘말려 단명하거나 횡사할 경우 약사열의 본원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병고가 소멸되어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때 약사 유리광 열애께서 선정에 드니 이 선정의 이름을 모든 중생의 고뇌를 없애는 선정이라고 하였다. 열애께서 이 선정에 들어 머리 위에서 큰 광명을 내시고 그 속에서 대다란이 주문을 설하셨다. 약사 유리광 열애 다란이 나무 바가발제 비살구사로 페루리 발라바 갈라사야 달타 아다야 아라헐제 삼맥삼발타야 달질타 옴 비살서 비살서 비살사 삼몰아제 사바하 나무 바가발제 비살구사로 페루리 발라바 갈라사야 달타 아다야 아라헐제 삼맥삼발타야 달질타 옴 비살서 비살서 비살사 삼몰아제 사바하 나무 바가발제 비살구사로 페루리 발라바 갈라사야 달타 아다야 아라헐제 삼맥삼발타야 달질타 옴 비살서 비살서 비살사 삼몰아제 사바하. 광명 속에서 이 대다란이 주문을 설할 때 대지가 흔들리고 큰 빛이 뻗어나와 중생의 온갖 병고가 남김없이 사라지니 중생들이 편안하고 즐거웠다. 문수보살이여,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았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그 병자를 위하여 목욕 재개하고 음식이나 약 또는 깨끗한 물을 향하여 이 신주를 108번 외우고 나서 병자에게 그것을 먹인다면 모든 병고가 다 소멸될 것이다. 또 구하는 바가 있어 지극한 마음으로 이 주문을 읽고 외우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병이 없어 오래 살게 될 것이고 임종한 뒤에는 그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 수행에서 물러남이 없이 정진하기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문수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저 약사 유리광 열애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경하고 공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언제나 이 대다란이 신주를 지녀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동방만월세계의 12가지 대원을 세우신 약사 열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약사 열애불 정근 나무 약사 열애불 나무 약사 열애불 나무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약사 열애불 12가지 대원으로 온갖 중생 건지시고 중생 향한 자비심에 부족함이 없으신데 범부 중생 잘못하여 병의 뿔이 깊었으니 약사열의 부처님께 병고액난 소멸코자 일심으로 귀명하여 머리 조아려 예배합니다.